창세기 학교 16번째 창세기 8장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계속 한번 쫙 읽고 또 읽으면 좋겠지만 한 절 한 절 말씀을 봐야 되니까 이게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보지 않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창세기 7장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들은 결국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이제 마침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결국 살아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고 노아의 그 자녀들과 며느리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만 살게 됐나?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식을 그냥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특별하게 노아의 일행만 살게 됐고 나머지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은혜로다, 그 찬양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은혜로다, 이 찬양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단어가 은혜로다가 뭐냐면 방주의 주제가예요. 주제가.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이 노아의 일행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나도 그게 된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은 은혜 가운데에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은혜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냥 이들이 아무런 거 없었는데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나 죄인이니까. 누구나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방주에 초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초대를 받았는데 이들만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 오늘 오신 이유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할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로다.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 들어간 거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들어간 거지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7장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의 핵심은 뭐냐면 7장의 핵심, 실제로 방주에 들어갔는데 어떤 것이 핵심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말씀이 7장의 주제예요. 7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멸망을 시킬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 이제 지난번에 읽은 7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내 8장인데 자, 8장에 이제 방주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간 살게 돼요, 이들이요? 대충 방주 안에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는 줄 아세요? 1년 정도 삽니다. 방주 안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마침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에 나와 있어요. 즉 이들도 방주 안에서 살았는데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고 살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방주가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을 수는 누구는 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잠깐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은혜를 지속시키는가,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를 잃어버리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경우는 교만한 경우에 또는 자기가 나태한 경우,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교만하다. 노아가 만약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가족을 갖다가 구원하셨지 라고 한다면 그는 방주 안에서부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의 생명이 방주 안에서 살림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린
껍데기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젊으면, 나이가 이게 청년 때 더 젊으면 이게 정말 자기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참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점진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거로 인해서 결국은 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 지식의 평준화, 부의 평준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건강의 평준화가 된다, 나이 먹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테니스를 치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분,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테니스를 치는데 봤더니 무식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분 스스로가 지의 평준화가 되더라, 지식의 평준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은 나이 먹으면 거의 같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보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 예배자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태라고 그랬잖아요. 나태할 때 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태하는 경우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면 결국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태해지면. 저는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이, 우리 교인들이 이건 잘 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갖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목사님이 훌륭하고 우리 교인들이 훌륭해서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만함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지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나태하지 말자. 교만과 나태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근데 그러면 늘 감사는 어떤 제목으로 늘 감사하느냐? 그냥 감사하는 것.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때 그 심령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를 해서, 뭐가 건강해서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냥 감사하는 것. 그랬을 때 심령이 깨어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거나 아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은혜가 좋게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좋고 새벽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감격스러워서 그냥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방주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거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피세요. 8장, 창세기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1절. 자, 시작. 그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고.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다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상상의 지혜를,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노아 방주에 탄 이들, 지금 이 노아와 그 일행들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명으로 가 있고 아마 그냥 모든 시체들이 막 물에 떠 있고 엄청났겠죠. 그런 상황에 자기들이 살아남았다고 해서 행복했을까? 그렇지 아니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있는 들짐승과 가축들을 배려하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물을 갖다가 말리는 방법이 땅 위에 계속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로 이게 말씀으로 확 줄이시지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이, 자연적인 방법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을 날려서 수증기화 시켰기 때문에 물이 없어지는데, 딴 쪽으로 너무 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물이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거죠. 태풍이 왜 불어요? 태풍이 불면 뭐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 해일이 와야지만, 전체를 다 바다 밑을 흔들어 놔야지만 플랑크톤이 다 올라와서, 그래야지만 그 물고기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태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태풍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태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지고 계시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요. 왜? 바람이 불어서, 이 태풍 상상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 많은 물을 갖다가 이제 말려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쉬우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기쁨의 샘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를 보냐면 헤일 같은 걸 봐요. 헤일이라고 보고, 이게 깊은 막 안에서 헤일이, 바닷가 같은 데서 헤일이 올라오게 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기쁨의 샘과, 근데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제 다 난리가 나다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사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바람이 며칠, 그럼 얼마 동안 불었다는 거예요? 150일, 즉 5개월 동안 바람이 불으니까 물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물이 5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불어댔는지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그렇게 불어댔고요. 자, 4절 말씀. 자, 시작. 일곱째 날 곧 그달 열 이른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홍수가 언제 시작됐다느냐면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된 날이 나와요.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에, 이게 그날 17일에 바로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5개월 만에 방주가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터키 동부에 있는 산인데, 이라크하고 이제 경계에 있는 산인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5,100m 정도 된대요, 아라랏산이. 그럼 백두산의 2배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데, 그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 배가, 방주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 제가 중학교 때 본 건데, 중학교 때 그때 신문으로 본 거가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그 방주의 파편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걸 찾아와서 DNA를 검사를 하면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반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건 잘 모르겠고 제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라랏산에서 이 아라랏산이라는 5,100m에까지 백두산 2배까지 이 배가 거기에 머물 정도로 얼마나 이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겼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자, 시작. 줄어들어 열째 날 곧 그 날 첫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마침내, 지금까지 4절까지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 거예요. 아라랏산까지 전 우주가, 우리가 좀 조금 상상만 해도 이건 충격적이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물만 있었는데 5개월 동안 바람이 계속 부으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물이 물러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5절까지 와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에는 초하루 날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 것은, 결국은 때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보여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내가 당한 고난이 최고로 어려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는 진짜 말이 많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려고 왔다가도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러 와놓고 인생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가. 근데 여러분 보면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 자기 인생은 최고로, 왜냐하면 전부 자아 중심이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나한테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정 목사님이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는데 정 목사님 그 설교가, 그분이 한 얘기가 전체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목회를 깊이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와서 여러분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도 난리 났죠. 걱정되고 막 밤샌 적도 있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어머 자살한다고 그런다. 맨 처음에는 난리 났어요. 그냥 막 뒤집어졌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살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걸로 그랬는데 저한테 정말 자기의 마음을 최고로 과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들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고난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자, 이걸 보세요. 정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이거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감당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오래된 걸 건데 저는 잠깐 이제 그 뒤에 이제 본 거죠. 옛날 건데 이제 보게 됐는데 잠깐 하는데 이 어떤 자매가 키가 이 25살인데 143이에요. 보신 분 계시면 모르겠어요. 143. 진짜 애기 같아요. 요만해. 그리고 옷 사는 거는 전부 아동복에서 사고 신발도 아동화만 신어. 요만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엄마랑 만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애랑.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어렸을 때 아주 너무 밝고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포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좀 스트레스 아니냐? 너무 키가 작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예전에는 너무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보는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또 다른 세계를 보냐 그랬더니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항상 콧구멍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랑 만난 사람 콧구멍만 봐. 그러니까 PD가 이렇게 자기 콧구멍을 보여주면서 이제 화면을 찍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거의 아래 것만 보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면 무조건 얼짱각도라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딱 보고 얼짱각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키가 더 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닐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어떻든 간에 참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저렇게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공평하게 주셨다. 아주 이건 여러분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절대로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있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모든 사람이 아주 당하는 고난이 똑같다. 더 강하고 더 적고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통틀어 봐서는 항상 같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지만 거기에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6절 시작. 40일이 지나고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땅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창문을 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왜 창문을 내?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우연히 만난 창문이 이때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그 창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용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중에 참 몇 가지는 진짜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훈련받은 거를 지금 많이 어렸을 때 뭐를 했던 간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써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할 필요 없이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현재 뭐 이제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부목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셀에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셀이 뭔가 막 난리치면서 전도하게 하자. 반대를 제가 했어요. 안 된다. 그 왜 안 되냐? 나도 많이 해봤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엄청 내가 상처받았다. 해보고도 안 되더라.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라고 그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노방전도라, 또 다른 교회 가면 우리 정도 크게 되면 뭐 1년에 50명 전도하는 사람, 100명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 5명 하는 이상 하는 분들, 뭐 5명? 3명?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했나?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녀가지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넌 어느 교회? 나 하늘꾼운동교. 너 얼굴이 되게 밝아졌다?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 교회 그 좋아? 그러면서 그냥 전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아주 굉장히 좋은 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막 인위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게 참 어렵고 무슨 전도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하게 돼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여기다 지금 마티스 없잖아요. 마티스 하나 놓고 1등 경품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인들이 어리버리하지. 이게 왜 이래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경품 갑자기 아까 뭐 60만 원 준다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진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사실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잘하는 거를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은 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걸 막 버리고 새로운 걸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만들라고 하면 그 문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될 상황이 있는 건데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내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자, 7절 말씀. 7절. 자, 시작. 예, 먼저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면서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단은 보시면 그 다음 거를 보면 아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볼까요? 8절 먼저 볼까요? 8절. 자, 시작.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묻어 줄였는지를 알고자 하며. 자,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이고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죠. 근데 까마귀는 그냥 왕래하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냐면 까마귀는 부패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까마귀 자체가, 그래서 그 까마귀가 그냥 안에서 있다가 밖에 나갔더니 막 시체 같은 거나 뭐 물고기 시체나 이런 걸 먹잖아요. 비둘기는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냥 나갔다가 그냥 안 들어오는 거죠. 까마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방주 속에서 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완벽하게 그러면 그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거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개인적 상처, 다른 상처가 아니라 개인적 상처는 중직자를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 때라든지, 그리고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목사님들까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믿음을 진짜 믿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현장에 와가지고 이게 중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얼마든지 카톨릭으로 가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야, 이 복음을 만난 사람도 이렇구나. 은혜를 만난 사람도 돈 때문에 다 그렇게 쉽게 날아가는구나. 나 이거 사실은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정말 놀랍구나. 은혜,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은혜였는데 방주에서 나올 때에 나올 때 세상을 잠깐 맛보니까, 이 시체를 맛보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맛봐도 안 돌아올 수 있구나, 까마귀처럼.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간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주가 은혜인데 그 은혜에서 그다음 나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자,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은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는 그런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는데, 비둘기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정결한 새죠. 정결한 새이기 때문에 결국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습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많고 시체들이 많이 질비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청결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봤자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주님의 은혜의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 이 비둘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봤자 세상은 전체가 다 시체로 질비한 겁니다. 오직 방주인 교회만이 구원의 장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받아주냐면 그냥 그 주님께 돌아오니까 다시 품 안으로 받아주되, 손으로 정확하게 나오죠.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생각합니까?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막 세상 즐기고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그랬더니 다 돈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잃어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갑자기 이제 먹을 게 없고 이제 친구들 다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방법은 뭐였어요? 이 탕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로 돌아가, 다시 방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로 갈 때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다시 방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방주로 돌아온다.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주님은 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서 그 돌아온 이 아들, 둘째 아들을 껴안는 장면, 지금 방주에서 손을 내밀어서 이 비둘기를 다시 껴안는 장면,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주님이 밀어내지 않으시고 늘 언제든지 우리를 껴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줄 알았으며. 여러분, 다시 비둘기를 또 보냈어요. 그 동일한 비둘기를.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입고 왔다고요? 예, 이게 뭐 신대원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감람나무냐, 무슨 개입나무냐, 뭐 이런 버드나무냐, 이런 게 나오는데, 감람나무인데 그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새 잎. 자, 그렇다면 이걸 뭘 알고 있냐면 환경을 통해서 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응답을 하실 때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의 모습이 이제 점진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자, 시작.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내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아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 달간, 1년간을 그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판단에서 팍팍 움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환경을 지금 살피보고 있는 노아의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뭡니까? 무조건 돌아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안 들어와야지만 이건 좋은 경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즉,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7일을 기다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노아의 아주 주도면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지금 이 노아가 어떻게 세밀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13절의 말씀, 13절. 자, 시작. 땅 위에 불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내고 본즉 지면에서 방주의 필요성이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1년이나 방주에 있었으니까 답답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지금 쭉 보았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왜 이들이 방주 문을 열고 빨리 안 내려왔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정확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욕망대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미련할 정도로 순종한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인에 맞춰서 이 일을 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 노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려서 결국은 그것을 두드려가지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초반에 확 해다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나는 주님의 말씀 믿는다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시냇물이 막 불어났는데 더 빠졌다가 휩쓸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막 믿음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거지. 너는 그따위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혜롭게 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무슨 교회 목사님이 저랑 같이 여기서 이제 우리 바이블 스타디를, 온누리교회 바이블 스타디 우리 이 지역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첫날 만났는데, 이분 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집도 가난하고 우리도 가난한데, 작은 교회들인데 딱 하는 얘기가, 여기다가 4층에다가 딱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40평짜리 임대를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난 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그걸 교회에서 해보다가, 각각 교회에서 해보다가 인원이 모아지면 가서 당연히 이 건물에 가서 그때 이제 빌려서 하면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만났어요, 그분. 믿음이 약해갖고 제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게, 각자 교회에서 20명, 30명 해보다가 바이블 스타디가 인원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건물 얻어도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안 얻는 걸 보고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본인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노아의 지혜로움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씀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이게 지금 하나로 바라볼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이브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14절을 맞나요? 네, 14절 시작. 무슨 소리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전염병이 있었는데 2달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2달이요. 2달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노아에게 말씀을, 앞에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아니요, 들을 수 있어요. 아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서 나와야 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이것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할 때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지금 노아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시작.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마침내 하나님이 나가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7장에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방주를 뭐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방주를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뭐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뭐 한 게. 방주에 들어가는데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들어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뭐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간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서 방주에서 너무나 행복하지만 자기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시체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요. 자, 그런데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여기서 끝마친 거예요. 방주에 올라간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나올 때에는, 그럼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것만 맨날 기뻐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구원으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면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사명을 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냥 감동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사명자로 내가 세워져야지. 이제 맨날 내가 구원자로 방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방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 세상에서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 사람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고 물어볼 때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청년 때까지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면 너의 비전과 드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장년이 돼서 물어볼 때는 너는 지금 어떤 사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페이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카톡에도 그게 온 것 같은데 어떤 개그맨이 누가 개그맨이 모모 개그맨이 뭐 눈이 안 좋았는데 눈을 갖다가 이제 누군가 준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가본 그 사람이 더 다른 게 다 그냥 몸이 다 아프고 오히려 눈만 성한 사람이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이 상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에 감동을 해요. 그럼 감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사명은 없어요. 뒤집어지겠어요. 저는요 그게요. 마음이 상해요. 댓글 다는 사람이 싫어요. 아주. 왜냐하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놓고 행동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우리 말초적으로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는 우리 삶에 가득한데 자기는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뭔가 사명을 네가 하는 게 뭐냐? 앞집을 쓸었냐? 네가 지금 하는 게 뭐지? 사명자로? 이 부분이 우리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방주에서 나간 이 사람들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네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사명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하다가 이 땅에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예, 사명,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사명.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전체의 사명은 발칸반도의 선교사를 심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그를 섬기고 발칸반도 선교사들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럼 니네 교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사명이 없다면, 사명이 방향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니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했을 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맨날 나는 방주에서 난 살았어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지금 나가게 됐어요. 이제 이들은 사명자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7절 말씀, 17절 시작.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생물, 곧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또 나오죠. 이것들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땅에서 어디서 얘기한 거 이게요? 창세기?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1장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처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땅의 모든 것을 네가 정복하고 이 모든 생물은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제2의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천지 창조를 어디를 보냐면 진짜 천지 창조는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너희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죠. 새로운 시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자, 18절. 자,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이하동문. 그런데 계속 동일하게 나오죠. 노아의 가족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개입을 했고 이것이 진실되게 기록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예, 자,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을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땅에 기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노아는 계속 사명을 갖고 노력을 했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됐고 그랬더니 모든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짐승들 이런 것들이 잘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말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 즉 자연, 동물, 식물들에 대한 탄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탄식을 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인격화를 보고 계세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범신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해요. 범신론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호랑이에게 빕니다. 뭐 이렇게 무슨 큰 바위에다 빕니다. 이게 범신론을 할까봐 그렇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신학적으로는 의미에서는 이런 어떤 이런 자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세요. 그래서 그 인격체를 깨트렸을 때에 분명히 그 보답이 오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회복될 거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그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러니까 피조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산토끼 얘기. 비웃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징적으로 사자의 입에 사자하고 뛰노는 곳.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연하고 하나가 되는 곳.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고 자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자연에게 대적을 하게 돼서 자연을 파손시키면 이게 만물이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어저께 보셨어요?
어저께 우리나라도 엄청 눈이 많이 왔지만 미국이고 뭐 하여튼간 눈이 3m, 4m 온 데도 있잖아요. 막 다 덮여버려가지고 어디지? 영국은 보니까 그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양이 있잖아요. 양을 다 덮어버렸어요. 양들을. 그러니까 그냥 양들이 그 녹지에서 있는 그 목초지에 있는 양들이 다 덮어가지고 그 양을 찾는 거를 이렇게 이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양을 막 뒤집어 까가지고 걔를 끄집어내는 거를. 얼마나 눈이 많이. 새끼들은 다 죽었고요. 눈 속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북극에서 그 차가운 공기를 그 원래는 단단히 묶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풀어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추워지더래요. 앞으로 3월달, 4월달이 이런 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연이 다시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게 이 정치가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자연을 파손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지금 답답한 게 내가 뭐 하여튼 참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원자력을 또 지금 뭐 몇십 개 만든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원자력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촛불 켜고 나면 뭐 어떻습니까? 제가 목소리도 큰데 안 해도 돼요. 이거 자연이 이거 없어도 돼요. 이 불이 불편 조금 할 뿐이에요. 차 안 타고 다녀도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기준을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다 더불어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멘이세요? 예, 그런 천지 창조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0절이죠. 20절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번제로 여기서 이제 나와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나오자마자 한 게 뭔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분명히 중요한 토단, 제단 중에 토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쌓는 단을 쌓아서 내가 그러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노아가 단을 쌓고 모든 짐승 중에 정결한 것을 드렸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지고 들어간 동물들 중에 다 두 마리였는데 어떤 것만 몇 마리였냐면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는 건 따로 가지고 갔어요. 그게 몇 마리일까요? 진짜 신학교 가도 되시겠다. 7이에요, 7. 근데 여러분, 7상 7마리를 드렸는데 사실은 번제를 드리면 조금 이게 새끼 쳐서 드리면 되는데 나오자마자 이게 별로 안 되는데 이걸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계산하게 되면 여기 좀 새끼를 쳐가지고 더 많이 했을 때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를 받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 마음을 정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그게 10분이나 20분만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깔딱깔딱깔딱 이걸 좀 더 키워서 조금 더 해가지고 이걸 갖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세 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생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 받는 순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조금만 틈을 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 지금 방주를 탄 사람들은 여러분 이들은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랑 알고 있던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어 있었는데 자기들만 방주에 탄 거예요. 자기들만 방주에 탔으니 이 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산 이유는 사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산 걸 보면 내가 결국 보너스 인생을 산 거다. 그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 내가 그러니까 뭐 그냥 죽어도 사실 상관없을 정도로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죽었거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21절. 자, 21절 말씀. 자, 시작. 21절은 하나님을 굉장히 의인화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단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 살려주시겠다. 축복이로 은혜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없다고. 나 질렸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게 나도 질렸다.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얘네들 그냥 만약에 너희들 또 내가 좀 기대하면 내가 또 너희들 칠 것 같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제 나는 그냥 너희들 놔둘게. 이제 내가 그래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행복한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아예 하나님이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니네들이 좀 훌륭하게 돼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이제 아예 그냥 내가 여기서 사인을 할게. 너희들 이제는 물로 절대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음. 모든 생물을 내가 죽이지 않음.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사인장. 이 사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인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성질에 못 견디셔가지고. 우리 주님도 성질이 있으신지 잘 조절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이거 주님도 이거 보시겠지. 창세기 8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참 사인했지. 참 그냥 이것들을 그냥 사인했지. 그러니까 주님의 성향도 이게 왜냐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도 못 견디고 저도 제 자신을 못 견디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오죽하시겠어요? 사인한 거를 보시고 이제 이제 봐줘야지. 이제 내가 뭐 방법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다윗도 잽싸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그러셨잖아. 이거를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 말씀.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더러운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더러운 먼지 이쁨을 고맙지. 다윗은 진짜 고마운 자예요. 양쪽 도장 찍었습니다. 그냥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먼지인 줄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체질인 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보시지 않으시고 도장 찍으시죠. 주님. 양쪽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물로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로는 심판받지 않고 모든 생물이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물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네가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이 있다면 이제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아멘이시죠. 지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그대로 하게 할 거다. 이걸 내가 깨트리지 않겠다. 이제는 이거를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천지창조하신 것을 완전히 이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물들을 다 끄집어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싹 뒤집어 깔았더니 하나님도 보시기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이제 이 질서는 안 깨트리겠다. 이 땅이 있는 동안은 내가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잘 보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아주 가벼운 내용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뭐고 어떤 사명으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몇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사명을 가지고 살자. 내가 구원받았음 이거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명자가 될 것인지, 어떠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든지, 내가 언제든지 내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뭔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 환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할 때 움직여야 되지, 자기 욕심으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도 지혜를 가지고 물을 말려버렸잖아요. 바람으로 말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나가라, 방주를.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체험이 많을수록 겸손하게 순종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잘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은혜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신앙적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잠깐 하면 마귀는 우리의 그 은혜를 싸그리 먹고 가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은혜를 지키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